오늘 열매 맺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장 1절은 그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장은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온 바로 그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혈통적인 가족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를 더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모인 분들로 모두가 한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여겨주시며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들어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는 이중의 뜻이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욱 뜻을 명료하게, 순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참된 의미를 숨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과 잠시 집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집 밖 바닷가로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집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일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서는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그 가족들과 동료들을 위한 제자 훈련을 하셨으며 야외에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장소는 산, 바닷가, 길가 또는 나무 아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에든지 그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친 장소는 바닷가에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 또는 게넷사렛 호수라고 불리는 이곳의 해변가는 예로부터 레바논 산과 어우러진 푸른 물로 인해서 풍경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어업이 왕성하였습니다. 소금에 절인 어류들이 멀리 그 당시에 스페인까지 수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무리라는 말은 이들 대부분이 천민 집단 또는 속된 무리라는 뜻으로 일종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말입니다. 무리란 정치, 경제, 종교의 상류층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을 잘 준수하지 않거나 또 그를 능력조차 갖고 있지 않는 낮고 천한 지위의 삶의 형편이 대부분이 어려운 그런 자들을 부를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청중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로서만 이해하였고 죄인된 인간의 영혼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서는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전파하던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셨던 배는 그 당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소형 어선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돛대가 있고 2개의 노가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배를 타시고 비유를 들어 영적 진리들을 청중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의 비유를 들어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탁월하였습니다. 비유란 곁에라는 말과 던지다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옆에 던지다라는 뜻으로 한 사물을 또는 다른 사물 곁에
놓아두고 비교 대조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는 진리 교육의 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란 하늘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사용하신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는 천국의 비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란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 즉 농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시한 중동 지방에는 밭에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직접 손으로 갈아놓은 일항에 뿌리기도 하고 또는 가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가축의 등에 씨앗을 담은 주머니를 달아 이동할 때마다 주머니에 뚫린 구멍으로 조금씩 씨앗이 떨어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에 대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씨 뿌려지는 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란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과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뿌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결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밭의 종류에 따라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랑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3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는 더 나아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복음에 귀중한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들은 먼저 믿은 자들의 특권이자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시편 126편 5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씨를 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마음은 4절에 보면 길가 같은 밭입니다. 밭고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진 길을 말씀하시는데,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서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게 다져진 땅을 말합니다. 이 길가의 마음은 복음의 말씀을 향해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상태를 의미합니다. 길가의 마음의 특징은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가 자신의 마음에 뿌려져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처음부터 철저히 배격하거나 거부하는데 자신의 경험이나 알고 있는 그것만을 고집하는 교만과 독선적인 사람인 경우를 말하며, 이들은 땅에서 삶이나 목숨보다는 영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복음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여 아예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세속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팔레스틴에는 약 300여 종의 새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새가 바로 참새입니다. 레위기 11장 16절과 신명기 14장 15절에는 부정한 새로 분류된 이 새는 유대 땅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 상징되는 악한 자는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거나 나중 일로 미루어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진리를 알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무관심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의 씨앗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사단에 의하여 신속히 그 마음속에서 제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단, 천국과 멸망의 길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기회가 있으면 거부된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빼앗아가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씨를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남김없이 완전히 먹어 치워버렸음을 말합니다. 길과 같은 마음에는 더 이상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밭은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틴에는 매우 흔한 지형으로 석회석 지층 위에 얇은 지표가 형성되어 있어서 자연히 바위의 온기에 의해 뿌리가 쉽게 나오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계속 성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돌밭의 경우와 같은 사람들은 진리를 단순하고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흙의 얕음은 곧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신앙 인격의 천박성 또는 그 경박성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현대의 물질 문명은 시간의 속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지식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이유 없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성장시키기 위한 영적 토양이 되기에 그 마음이 대단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추구하기도 어렵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세상적인 일로 마음이 쫓기다 보니 영적으로 사람이 얄팍해져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게 되는 핍박이나 환난이 오게 되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문제는 처음에 조금 자라는데 해가 돋은 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영양분도 필요하지만 태양열 또한 필요합니다. 혹시 가게에서 또는 홈디포에서 식물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작은 택에 그 식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걸 꼭 확인을 해야 식물을 잘 기를 수 있는데 그 식물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 또는 열매를 심고 나면 얼마 후에 열리게 되는지 그리고 물을 얼마나 자주 줘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햇빛에 하루에 최소한 몇 시간을 노출시키라고 하는 그 정보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햇빛이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열은 탄소 동화 작용 등을 통하여서 식물의 생장에 결정적인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씨, 다시 말하면 복음 자체에서 나온 생장력을 가리킨다 그러면 여기에 해는 그 복음의 씨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신앙을 계속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부터 오는 공격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식물이 해를 통하여서 성장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행위가 단번으로 이루어지지만 잘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딛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간격이 교회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된 후에 우리를 성장케 하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밥이니라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고 강해져서 강건한 믿음의 체질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란 열매가 없어서 쓸모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타인에서는 거의 사계절에 다 볼 수 있으며 그 종류도 2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가시떨기는 천국 복음에 대한 신앙 장애요소로서 복음의 씨앗의 성장을 막는 내부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오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개간한 그 밭 옆에 흔히 가시떨기가 자라는데 그곳에 밀이나 보리가 씨가 떨어져서 자라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라긴 하지만 결국에는 껍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내용물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세상에 대한 염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싹이 자라기 전에 기운을 막고라는 말은 숨을 틀어막아 질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바로 이런 동맥경화증과 같은 이런 증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숨을 막았다는 말은 영적 의미로는 이 숨은 기운이라고 번역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하면 믿는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모든 영적 생활을 해방하거나 혼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미 길들여져 있는 삶의 습관과 방법을 바꾸는 과정 중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는 자신에 대한 욕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련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밭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는 완악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그 마음에 성령에 의하여 부서지지 않고 자기 아집과 주장으로 가득 찬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길가밭과 돌밭의 경우에는 외부의 문제에 있으나 여기에서 가시밭은 내 내면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밭, 외부의 사정도 좋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내면의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운찬 영적 생명력과 믿음의 진지성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이 뜻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연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선한 상태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좋은 땅이란 땅이 기름지고 영양이 충분히 있는 거죠. 수분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하며 적절한 땅의 힘이 보존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잡초들과 같은 씨앗의 성장에 불필요한 것들이 미리 제거된 땅을 말합니다. 시편 23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심지가 뿌리 깊게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며 하나님 제일주의의 절대적인 신앙의 원칙을 갖고 살아갑니다. 진리를 더 알기 위해서 온전히 힘쓰며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를 애를 쓰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비율로 혹 100배, 60배, 30배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놀라운 수확량은 4분의 3의 상실, 즉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으로 인해 생겨난 모든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30배는 가장 적은 결실을 나타낸다고 한 것이며 60배는 중간 정도의 결실이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결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용된 숫자에 불과합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숫자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많은 수확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뿐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가 그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함이며 따라서 그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영적인 기머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귀 있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자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된 자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좋은 땅에만 골라서 뿌린 게 아니라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나무 밭에도 뿌립니다. 많은 결실을 바라는 농부라면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본문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뿌립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씨 뿌리는 농부가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린다면 길가나 돌밭이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위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농부가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린다면 세상 걱정에 헤매이던 가시 덤불 많던 마음에 한 톨의 씨앗도 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이 어떤 밭인가를 따지지 않고 말씀 뿌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가시덤불이나 자갈을 바라보며 에라이 농사 못 짓겠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 농부는 그런 걸 봤을 때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밭으로 나가서 괭이를 가지고 호미를 가지고 단단한 땅을 갈아엎을 것입니다. 현재 밭이 나쁜 밭이라 하더라도 그 밭을 좋은 밭이 되도록 땀 흘려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마음밭이 있다면 좋은 밭으로 바꿔야 할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길가 밭이라면 그 단단해진 땅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적당히 손을 본다든가 비료를 그냥 주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단해진 그 마음의 밭을 통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비료를 주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땅을 통째로 갈아엎어서 단단한 땅이 하나도 없도록 산산이 부서져야 합니다. 그처럼 단단해진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단한 돌을 지게를 이용해서 다른 데 옮기든지 아니면 망치를 이용해 가지고 모리가 될 때까지 다 부수어야 합니다. 힘이 들더라도 그 돌을 그 자리에서 치워야만 그 밑에 감춰져 있는 밭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위처럼 버티고 있는 온갖 불순종하려 하는 마음을 몰아내야 합니다.
간시 등불과 같은 사람은 그 마음의 영적 성장을 막고 있는 것들, 내부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가시 등불은 잘라서 치워버려야 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뿌리들을, 그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잘라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 잘라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씨앗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어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멀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밭이 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가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람을 타고 잡초가 우리 마음속에 날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비가 와서 밭의 한쪽을 무너지게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짐승들이 굴을 파고 들어가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수시로 살펴보아야만 좋은 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밭을 망치는 길은 간단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한번 좋은 마음밭이 되었다고 내어버려 두면 쓸모없는 마음의 밭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닦아내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내적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본문에서 농부, 즉 하나님은 좋지 못한 땅에도 씨를 뿌리지만 그렇게 애써 뿌린 씨앗이 아무렇게나 썩어 버려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가의 마음밭이라도 좋은 밭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씨를 뿌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어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진리들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도전과 깨달음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마음밭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천국이 우리 마음을, 천국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복음교회가 이 천국 운동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비록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될 때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수일 내로 우리 이 복음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